네, 오늘은 우리들의 배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약간 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의아하실 것도 같은데요. 배꼽 없으신 분 없으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몸 중심에 아주 작고 동그란 구멍 하나, 배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꼽의 역할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배꼽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실 이 배꼽은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로 존재할 때 이 배꼽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배꼽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탯줄을 자르면서 이제 아이는 엄마와 분리가 됩니다. 아이는 이제는 스스로 코를 통해 호흡을 해야 하고, 또한 힘을 다해서 젖을 빨아야 하고, 더 크면 이제 스스로 살아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배꼽은 아이와 엄마가 묶여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또한 엄마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태어났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은 원래가 어머니 날이었죠. 이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1868년 앤 리브스 자비스라는 여성이 조직한 어머니 우애의 날이 그 효시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이 앤 리브스 자비스라는 여성은 남북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그해 양쪽 참전 군인들을 초청해 동변상련과 화해를 도모하는 그런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 애나 자비스가 그런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 어머니의 희생과 노력을 기리는 의미로 어머니 날을 만들기를 원했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좋아했던 그 카네이션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카네이션의 유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애나 자비스가 어머니의 날을 이제 만들기를 원했고, 1914년 윌슨 대통령이 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은 1956년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따르게 되었는데요. 한국 전쟁 이후 어머니들이 양육은 물론 이 생업에도 너무나도 큰 책임이 지워졌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를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서 어머니 날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왜 아버지 날은 없느냐? 아버지 날을 만들자,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정하자고 해서 어버이날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어버이날이 효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으로부터 아마 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어버이날은요 기독교적 전통에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 단체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구세군 그리고 감리교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어버이날이 전해졌고 그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아마 이 어버이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교회 전통이라기보다는 미국 교회 전통이랄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이겠지만, 그러나 어버이날 자체가 이 미국에 생겼던 어버이날 자체가 교회 안에서 생긴 전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어버이날이 교회 전통이라고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 어버이날은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평화 그리고 희생과 사랑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 그리고 모든 이 땅의 부모님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날, 바로 그런 날입니다.
기독교가 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가끔 세상 사람들에게 효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시선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교회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모 공경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욕되게 하거나 부모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단호하게 부모 공경에 있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에게는 매년 큰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이에요. 바로 어버이날 제가 해야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에 할 수 있으면 그냥 이때까지 이어왔던 믿음의 여정들, 히브리서 11장 강해를 그냥 이어갈까라고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모두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리고 저 역시 다짐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에 또한 준비를 이렇게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설교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제가 제 어머니께 효도를 잘하지 못하다 보니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되었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귓가에서 누군가가 너나 잘해라 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려서 좀처럼 저에게 있어서 사실 이 어버이날 설교 준비는 쉽지 않긴 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저 역시 아버지가 되어보니 또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앞서고 감사한 마음도 더 커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재작년쯤이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나 혼자서야, 저 혼자서야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제 아내와 아이, 내 가정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가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준 달란트를 포기하게 해선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을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업이라는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의미 안에는 선물, 유산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기업은 은사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단어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이 단어는 나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도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사, 기프트,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잘 사용하고 잘 가꾸어야 하며,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도 그러합니다. 주님의 기업이라면 나에게 기업으로, 선물로, 은사로 주셨기에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에 맞춰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잘 알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롭게 잘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의미가 처음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부모가 되어 보니 이제 조금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당시에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일자리도 구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한편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김해 쪽에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이 간단하게 음식을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먹을 만한 곳을 찾았는데 한 토스트 가게가 보였습니다. 그 토스트 가게 이름은 이삭 토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 토스트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언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창원대 앞에 매우 작은 가게를 하나 열어서 거기에서 토스트 가게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약 한 20여 년 전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매우 작은 공간에서 아빠와 엄마가 함께 방을 굽고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왔던, 제 아내와 함께 많이 도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토스트 앞에서 이제 무슨 토스트 주세요 하고 딱 문을 여는 순간 거기에 있는 빵 냄새, 빵 굽는 냄새, 기름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닥쳐오면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너무나도 크게 났었습니다.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특히 또 이런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장님이 또 저희 아버지를 어느 정도는 한 번쯤은 만나보셨다. 그때 그 창원대 앞에 있으셨던 장로님 어떻게 잘 살아 계세요? 건강하시죠? 라고 여쭤보셨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일러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스트를 먹기 위해서 차 안에 들어왔었는데 한 입 베어 물지 못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제 아버지도 지금의 저처럼 그렇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땐 그 어깨에 짐이 저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역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면서 잠 못 드는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야 결혼할 때 이것저것 아버지께서 해주지 않으셔서 불만만 가득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마음이 전해져 와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빵을 한 입도 베어 먹지 못한 채 한참을 그렇게 차 안에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넘어온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도는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는 형을 속이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의 타국살이를 하게 됩니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만 머물러라고 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이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20년 동안 그는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에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며 일가를 이루던 그의 가정은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만 겁탈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화가 났던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그 성읍을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고,
야곱은 이 일을 통해서 베델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이 라헬이 낳은 아이는 바로 요셉, 베냐민.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베냐민을 보면 좀 원망스러운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야곱은 요셉에게 더 집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는 다른 아들들의 마음에 그림자를 만들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편애로 인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슬기 집사님 사기를 어느 날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혹시 팔고 싶은 거 아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펼쳐졌습니까?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는 들에서 우연히 그 옷을 발견했고 야곱이 아마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슬퍼서 옷을 찢고 베옷을 거치고 아들을 생각하며 여러 날 울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위로를 받고 싶지도 않아 했었습니다. 고향이라고 찾아온 땅에서 딸이 겁탈을 당했을 때 그 하늘이 무너지던 그 느낌, 라헬이 속절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슬픔,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너무나도 아끼던 자식 요셉의 죽음, 그의 삶이 얼마나 가혹했을까요? 그는 어쩌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뿐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한국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 부모님들의 삶, 어르신들의 삶 또한 그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을 겪고 노동자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온갖 수모와 고생을 참아내며 사셨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열심히 일궈놨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기도 했고,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때로는 남의 집 종살이로, 때로는 살다 보니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 누군가의 원수로 지내기도 했었고, 또한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기도 했었겠죠. 다들 저마다 사실 생각해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나는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제 아버지의 삶, 제 부모님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 이 땅의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자식 교육을 잘했었나요? 사실 딱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 삼아 제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여보, 내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이 제대로 교육받고 그런 데서 살았으면 최소한 문제아라는 소리는 안 듣고 자랐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과는 아마 다른 사람이었지 않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문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밝고 명랑하고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았던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질문한다라고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문제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떠들고 그저 산만한 아이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외국에서,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문제아는 어떠한 아이인 줄 아세요? 수업 시간에 제일 조용한 아이예요. 선생님 말 잘 듣는 아이가, 그러면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셔오라 그럽니다. 아이에게 혹시 뭐 문제 있는 게 아니냐고. 너무 조용하고 수업 시간에 질문도 없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안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반대되는 아이였던 것이죠. 그때 우리 엄마가 학교에 불려오고 나서 지금도 저는 강의나 이런 걸 들어도 질문을 잘 못합니다. 그때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유년기를 보냈던 저에게 남아있는 깊은 자국 하나는 어쩌면 인정 욕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즐겨보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개들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개훌륭이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잘 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 뭐예요? 개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보호자가 잘못 교육하고 돌본 탓이라는 겁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내가 다시 개를 키운다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건데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구나. 우리 집을 거쳐갔던 몇몇의 그 개들이 있습니다. 또순이도 있고 여름이도 있고 삼순이도 있고 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녀석들이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제가 잘못 키웠어요. 산책이라는 걸 시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렇게 키웠어요. 산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르지만 좀 비슷한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지금의 제가 아빠 노릇이 처음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부모 노릇이 처음이었던 것이죠. 특히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아이들에 대한 존중하는 그 개념들이 없었던 예전에는 더했던 것이죠. 지나가 보니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저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초애라는 시인이 쓴 어머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주고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뉠 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어머니,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꾸어 태어나면 어떠하리. 아마 어버이날에 많이 읽히는 시가 아닌가 합니다. 어머니는 그저 그게 다인 줄 알고 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모자란 것 같아 늘 마음이 아프다고요. 주고 아프게. 그런데 자녀는 또 어떠합니까? 받는 게 당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받고도 늘 모자라다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쓴 것만 먹어서 그것이 쓴 줄도 모르지만 자녀들은 늘 단 것만 먹어서 그 단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이 삶의 아이러니.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제 아버지는 치킨의 목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항상 목은 아버지가 드셨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치킨을 시켜놓고 매우 자랑스럽게 아버지 이거 드세요 하고 목을 드렸어요. 쫓겨날 뻔했습니다. 내가 그걸 좋아서 먹은 줄 아냐. 지금은 제 딸보다 앞서서 닭다리를 뜯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긴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이 어쩌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아닐까요? 정말 주고 싶었는데 제대로 못 준 것만 마음에 걸리고, 받았는데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야, 그때 돼서야 이것이 서로 바뀌었더라면 이라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를 여위어봐야 자식이 되고, 자식을 낳아봐야 그때서야 부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때서야 이제 이것을 알게 되는 걸까요? 저 역시 이제서야 아버지, 어머니들의 험악했던 세월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이 내 조상들보다 내가 많이 살지는 못했지만 내가 살아온 날들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아픔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배꼽, 이 배꼽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배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너는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라는 걸, 너에게 엄마가 있다라는 걸, 그리고 그 배꼽을 통해서 어쩌면 부모의 험악한 세월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씻거든 배꼽을 한번 쳐다보면서 엄마가 있었구나, 그분의 사랑이 있었구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특별히 결단 찬양을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 노래 영상을 보시면서, 이 노래는 가장 오래된 닻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한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엄마의 사랑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